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또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과 구속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만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자, 내 사자같이 모든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이사야 42장 18절 25절을 가지고 종의 출현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형편, 그렇게 되겠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 된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42장부터는 사실은 종의 노래,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예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왜 오시는가, 그분이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과,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나라 백성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이사야 선지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지만은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약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 구원과 한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잘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 절 한 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18절로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안보, 그리고 세계사적,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고 귀로 듣잖아요. 뉴스로 듣고 신문으로 보고 막 텔레비로 보고 인터넷, 스마트폰을 들고 다 보잖아요. 그런데 각기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거나 자기에게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당시 종교 엘리트 집단이었던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집단 논리에 빠져 있었고요, 또 자신들의 이 율법 종교 논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맹인이다 그랬죠. 예수님 맹인이다, 그리고 해칠한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되어 다른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무섭게 책망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왜 그렇죠? 욕심이 눈을 가린 거야. 욕망이 눈을 가린 거야.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주관적 판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물론 영적으로 닫혀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자기들 이익에 따라 종교를 해석하고 여기서 참된 복음과 참된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9절 보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는데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잖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야말로 아침에는 만나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인데 갖가지 이적과 능력으로 만나뿐 아니에요.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그리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그야말로 강보에 쌓여 키우는 어린애기처럼 그들을 보호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과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죠.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엄청난 선지자들 있죠. 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증거했지만 그들이 지금 맹인이 되었어요. 왜? 우상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들 어떠한 이 집단 논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다 맹인이 됐다. 책망하죠.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유의하지 않나. 여러분 책을 읽는데 책의 그 내용과 그리고 저자의 핵심 사상과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시사하는 시사점과 그리고 그 요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되잖아요. 책을 한 권 읽으면 뭐예요? 그 내용을 모르는데 영화 한 편 보고 왔어요. 그냥 그림만 보고 왔어요. 아무것도 몰라. 다른 사람에게 영화 줄거리를 설명해라. 못해. 왜? 깊이 안 봤거든. 유의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학교 똑같이 공부를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그 요점을 유의해요. 선생님의 가르치는 것을 파악을 해요. 수학이든 영어이든 무슨 국어이든 미술이든 전공 분야든 간에 유의하고 집중하고 깊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교수보다 더 잘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다음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 유의했기 때문에. 복음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진리도 그래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설교를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유의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설교 말씀과 그 성경 메시지를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유의해서 들어야지.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에 유의하지 않았어. 이게 죄예요. 오늘날 유의할 줄 아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소리는 듣지만 뜻을 몰라. 그 어리석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천해야지. 실천을 안 했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21절에는 여호와의 종이 법을 크게 하며 영화롭게 하려 하신다. 이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요 메시아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셀비오, 그가 이제 지금부터 2025년째 유대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로부터는 약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놀라운 일이죠.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했잖아요. 3년 동안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그리고 그 눌린 자, 가난한 자, 버러든 자 다 해방시켜주죠. 그리고 그는 비유로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몸부림치죠. 갖가지 이적과 능력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그 복음을 듣질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우리는 중생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우리는 이제 입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성화가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42장 21절에서 이사야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 그가 가지고 오는 법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22절 내용은요, 그러나 백성들은 탈취와 노량을 당하며 계속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불행함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갔죠. 그 후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죠. 그 후에는 헬라의 속국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계속 고난이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일찍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세계 민족의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 국가,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터인데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새 사람 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상에 빠졌어. 미신에 빠졌어. 주술신앙에 빠졌어. 개인의 욕망과 이기적인 수단과 방법에 빠졌어. 이 신앙은 하나의 형식이 되고 본질은 우리 뭐죠? 신앙을 통해서 개인적인 욕망이나 좀 기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죄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게 되며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 누리는 참된 평강이에요. 예수 안에 누리는 참된 뭐예요? 평안이에요. 이거 누려야 돼요. 자, 23절로 24절, 아무도 깨닫거나 깨우치지 못하고 구원할 자가 없는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굴 속에 잡혀, 아까 읽었고요.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탈취하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그 1차적인 독자들은 당시 유대 백성들 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잖아요. 70년 고생했잖아요. 근데 죗값이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왕정시대 얼마나 타락했냐.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여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을 파기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통당해요. 죄의 결과죠. 그리고 그 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 깨닫지 못하는 거라. 아직도 그들은 못 깨달아요.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시대가 돌아왔고 오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아무도 깨닫거나 깨우치지 못하고 구원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885년, 물론 그 이전부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성경도 외국에서 번역이 되어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들어왔습니다. 수천 명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150년의 거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10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나머지 4천만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요. 귀가 멀었어요. 어두워요. 그리고 입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명한 자들이죠. 이들을 우리가 구원할 책임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아니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마귀의 이방 나라의 종로로, 오늘은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의 종로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유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삶 속에 실천해가요. 그것이 성화예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내주 충만 나타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이끌어주시고 진리 안에 복음 안에 평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깊이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영적 적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무감각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감각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늘 긴장하고 또 애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 고백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아름답게 정을 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무감각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무감각하면 그러면 이제 그 둘의 사이는 금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성도의 교우와의 관계도요 서로 무감각하면 안 돼. 깊은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더 중요해요. 늘 깨어있어요. 늘 경성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예배해야 돼요. 늘 찬양해야 돼요. 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종을 통해 율법과 진리를 여기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을 사자왕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송아지로 종으로 여겼어요. 이 땅에 일하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세우셨어요. 오늘도 그 복음은 살아 역사예요. 그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신구약 66권 1189장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냉장고를 산다든지 TV를 산다든지 자동차를 살 때 매뉴얼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매뉴얼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기계가 고장이 나요. 우리가 천국 가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영적 육적 쇠퇴를 가져와요. 이 바벨론 70년은 그들에게 쇠퇴였어요. 물론 다른 의미에서는 그들이 훈련을 받고 교훈을 받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국가가 무너졌잖아요.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다 포로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성전은 황성예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쇠퇴죠. 70년 세월 다른 나라 앞서가는데 이 나라는 후퇴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전진하고 독실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는, 퇴락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 현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복의 길.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기능을 주시면 얼마나 축복이죠. 사람들은 회개를 싫어해. 회개하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회개가 성장하는 첫 단계예요.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리고 개과천선 새롭게 시작하는 게 회개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람의 미래가 있고 창조성이 있는 것. 이 사람에게 뭐예요?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가르쳐. 그리고 순종 없는 신앙은 하나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순종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순종이 구원의 지름길이에요. 순종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사시는 자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복을,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도망가고 머리 오고 꿀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다. 야, 순종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자, 오늘은 종의 출현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형편,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안 될 그런 형편이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와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